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서는 자라야 된다는 거요. 자라지 아니하면 날마다 어린아이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다면 나무를 심어서 가물으면 물을 줘야 된다. 물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물어서 여러분 안에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부자 되는 꿈, 화목하는 꿈, 잘 되는 꿈,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일들이 있는데 왜 그 소원이 아직 안 이루어졌느냐? 나무들이 아직 다 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물어서 그렇습니다. 가물어서 이 가물을 때 커서는 때가 돼서 열매가 맺어도 현찮게 맺습니다. 현찮게 맺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걸 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되듯이 성령이 와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오되 성령을 받아도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아도 아직 약속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고 약속을 못 받은 사람은 사람을 붙잡거나 환경을 붙잡거나 어떤 여건을 붙잡고 교회를 오거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변치를 않습니다. 근데 약속을 못 받은 사람은 조금 어려우면 그냥 고향으로 가거나 다른 데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가 신랑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하면 그 사람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약속을 받으며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은 신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다. 그러면은 신부로서 준비하는 자, 그러니까 약혼자로서 준비하는 신앙이 있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약혼자로서 준비가 다 돼서 이제는 결혼식장에 가는 단계에 왔다. 그 단계가 오늘 본문의 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미래에 되려면 미래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되는 것보다는 지금 되는 게 좋다. 지금 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미래에 되어질 일이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 안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정말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이 오늘 나의 자리에서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림사건, 재림사건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는 믿음은 현재 주어진 나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말래도 다하게 되어지고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내일 종말은 하나님이 속한 것이지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오늘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지금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재림신앙이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고 주님이 찾아오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현재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고 그 자리가 기적이 이루어지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십자가를 그려줬는데 지금은 어느 때냐?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전에는 세상에 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그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천국을 가게 되는데
천국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 가는 부활은 여기서 땅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갔던 것은 내 사건이 아니요. 예수님의 사건이야. 다만 내가 그걸 믿을 뿐이야. 믿는데 체험은 아직 안 온 겁니다. 체험은 아직 안 온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신부 준비가 다 되어져서 신부 준비가 다 돼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되는데 육은 모두 땅속으로 갑니다.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내가 가는 자리는 지금 여기 십자가 무덤입니다. 이 땅이 여기야. 그럼 내가 죽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직접 체험하는 신앙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미래에 죽을 때 체험할 건가? 오늘 내가 그걸 체험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그 사건을 체험한 사람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자리에서 주님 때문에 조금 참고 주님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주님 위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실제로 체험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실제로 체험하는 자리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났듯이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또 뭔가가 살아나. 여러분 안에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살아나는데 뭐가 살아났으면 좋겠느냐? 부자의 영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소원이 살아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살아나야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살아나면 싹을 싹둑 잘라버리고 살아나려고 그러면 싹을 싹둑 잘라버리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남의 싹을 자르는 자가 되지 말고 보호해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억을 벌을 수 있는 싹이 있는데 싹둑 잘라버리면 1억은 죽었다 해도 안 되고 3천만 원에서 그냥 날마다 삽니다. 그냥 해서 1억의 싹을 나오면 또 딱 잘라버리면 죽어도 안 되고 3천만 원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은 살아나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그걸 자꾸 싹둑 잘라버려. 분재가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은 개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개성을 쓰시지 분재를 절대 쓰지를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쓰시지 다르게 쓰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야 돼. 오늘 이 자리가 나타나는 자리가 그게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 싹을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왜 못 나타나냐면 이 말을 하면 뭐라고 할까봐 말을 안 해. 이 말을 하면 이 싹이 나가면 환경이 추우니까 못 나가. 날마다 내 안에서만 맴돌다가 그 싹이 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의 사업하다 3번만 실패해서 해봐봐요. 3번 실패해도 될 거야. 그럼 4번째는 반드시 됩니다. 근데 3번째 실패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3번째는 당신은 해보나 마나 안 돼. 확 막아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사업이 안 됩니다. 3번 이상 실패해도 4번째 당신은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왜? 3번은 사람의 한계고 참아줄 수도 있는 한계인데 3번이 안 된다고 할 때 4번째도 당신은 될 거야. 이렇게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싹을 자르면서도 자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가 여러분은 그 불행한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 됩니까? 네가 안 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자꾸 어려워집니다. 자꾸 이게 어려워지는 때가 옵니다. 어려워지는 때가 와. 그러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국 가는 사람은 이 생명책을 거쳐서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어디로 가느냐? 이 지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육은 이
땅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낙원 예식장이라는 거예요. 낙원 예식장. 예식장이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약혼하고 또 결혼을 하고,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결혼하는 단계. 그러면 약혼하는 단계의 체험과 결혼하는 단계의 체험은 다릅니다. 약혼자에게는 돈을 잘 안 줍니다. 모르지 점심은 잘 살지 몰라요. 근데 결혼해야만 믿고 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한 단계 상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예식장인데 이 예식장을 다른 말 우리 마음이라고 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마음이 두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좋은 마음과 선한 마음이 공존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좋은 마음이 돼야 된다. 무조건 좋은 마음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음이 되느냐?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영이 낙원에 가 있고 때가 되면 나팔 소리가 나타나면 죽어있던 육이 살아서 영과 함께 변화된 사람이 옵니다. 변화된 사람이 오는데 이 변화된 사람이 예식장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상해서 내 마음이 세상의 마음 반, 하나님의 마음 반 하면 아직도 신부가 된 건 아니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통일이 되어지면 신부가 되어진 것이고 그 신부는 부족함이 없어. 가장 내 인생의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내가 이런 상태라면은 그 가정은 전쟁이 끝나지를 않고 불행한 가정입니다. 살기는 사는데 행복한 가정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행복은 짧으면 1분, 길어야 3분인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서 평생 행복하려면 착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은 징검다리와 같다. 징검다리와 같다. 그래서 행복을 많이 기억하면 그 징검다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속에 행복의 이미지가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의 속에 행복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이미지 때문에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가 흐려져 있다거나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100번 바뀌어도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걸 행복을 만드는 법을 내가 한번 가르쳐줘요. 행복을 만드는 방법.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 행복이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좋은 걸, 안 좋은 걸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안 좋은 것들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이 세상에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별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창고에 놨다 가는 겁니다. 노래 한 곡 들어도 막 가슴이 와닿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내 발자다 그래 맞다 막 은혜가 되고 너무 막 그 순간 행복한 노래 끝나면 행복은 없어집니다. 그런 행복을 붙잡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너무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꼭 기억하시고 이런 행복의 징검다리가 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음 주일에 주부를 보면 나와야 할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만드는 방법 좋은 생각을 해. 이게 태교로도 나옵니다. 나중에 산모들의 태교로 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럼 뱃속에 아이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는데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믿음의 씨앗들이 살아나고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안 좋은 씨앗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좋은 씨앗을 내가 키워가면서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은 절대 안 좋은 생각을 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좋은 생각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는 이 차이는 뭐 5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좋은 생각이 있으면 살면서 왜 어려움을 있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겠지. 이 사람은 이때 그 이미지 때문에 이 어려움을 참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예수가 정말 나의 신랑이라고 한다면 예수 때문에 오늘 나의 어려움은 조금 견디고 지나갈 수가 있고 반드시 좋은 날을 나의 현장 속에 만들어낸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현장 속에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항상 징검다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는 뭐냐? 좋은 날을 항상 징검다리처럼 우리 앞에 놓아주셨는데 그 좋은 날에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될 텐데 좋은 날에 징검다리를 건너가지 못하고 폭포기 잡아서 징검다리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떨어져요. 옛날에 우리 조카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가 이렇게 각지는데 이쪽 건물이고 이쪽 건물이고 저쪽 건물에는 휴게실이요. 여기는 학교요. 거기만 건너가면은 텔레비도 보고 그래. 이쪽은 공부하라고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릴 들랑달랑 하면서 텔레비를 보고 또 건너와요. 근데 우리 조카는 가려고 했는데 건너가려고 했는데 아직까지가 내려와갖고 이게 안 벌어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스커트 입은 것처럼 그냥은 건너갈 수가 있는데 딱 걷는데 걸리는 거야. 호흡을 밟아가고 3층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다치게 됐습니다. 건너갈 수 있는데도 옷이 걸려서 여러분의 마음에 걸려서 믿음에 걸려갖고 낙상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폭풍마다 믿음의 폭풍마다 폭풍이 줄어버리면 안 돼. 오늘 내 믿음을 보고 탁 징검다리를 놔뒀는데 내일 내 믿음이 작아버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왜 하나님 나한테 안 주느냐고 하면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힘들다가도 또 징검다리 가면 또 힘을 얻고 그 징검다리는 또 힘을 얻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달려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징검다리를 잘 건너가길 바랍니다. 1월달에서 2월달로 지나가는 징검다리,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그래서 게임마다 잘 넘기만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은 있다. 우리 옆에 하고 인사합니다. 이 달을 잘 지나갑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좀 잘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면 좋은 날이 금방 온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참아야 되는 일인지 기다려야 되는 일인지 용서해야 될 일인지 그것은 나는 몰라. 그러나 자기는 자신을 알 겁니다. 그 고비만 넘었더라면 좋은 날이 올 텐데 그 말 한마디만 참았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별게 아닌 그 말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서 몇 달을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예식장이라는 거예요. 예식장. 여기로 말하면 여기가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을 올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는 지금 예수 신랑이 왔는데도 떨어진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지금 난리들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랑이 와 있는데도 신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먹고 마심에 취해 있는 것들이 가나 혼인잔치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그러면 물이 떨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붓더니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럼 그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한 건 과연 누굴까? 그냥 됐을까? 옆에 계신 예수님이 그걸 되게 하신 거야. 그런데 포도주에만 관심을 가졌지 예수님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만큼 예수님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관심 갖기 이전에 좋은 일에만 치중하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사건이 잘 안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집인데 그러면 이 혼인잔치집에 혼주는 누구냐? 이 혼인잔치집에 혼주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혼주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럼 이제 앞으로 여기에 신랑이 오는데 신랑이 이제 강림해서 오는데 그 신랑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이제. 예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면 신랑은 아들이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계를 설정할 때 그걸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나와의 믿음, 조금도 의심이 없는 믿음, 닮아갈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돼. 여러분 그 교회를 닮아가야 돼.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간다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만큼 가깝게 오래 있으면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김 목사도 가끔 그래요. 나는 설교하다가 목사님 이렇게 동그라미를 자꾸 쳤었나 모르겠다고 게 나중에 보면 자기도 동그라미 치고 있대요. 기록해놓은 거 보면 전부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뭐 하든 어쨌든 가다 보면 나중에 모든 걸 정리해 보면 내가 하는 기도를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여러분들. 비슷하게 따라해요. 그래서 신랑은 예수다. 그럼 신부가 이제 신부가 준비될 텐데 오늘 보면은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신부가 있는 거, 신부. 신부가 있는 것이. 신부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부가 됩니다. 그럼 신부의 자격은 뭐냐? 물론 드레스를 입어야 돼.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하얀 드레스, 세마포 옷을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선 신랑집은 예식장의 현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얘기할 거 잘 되는 게 뭐냐?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믿어야 돼. 요한계시록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창세기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예수 잘 믿으라는 겁니다. 그 얘기지 다른 얘기다. 예수 잘 믿으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면 이런 낙원 예식장에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맨 밑에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이 얘기.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식장에 가봐도요. 저번 날도 이찬재 집사님이 이제 예식장을 갔어요. 그랬더니 신부보다도 거기 하객들 모두 와서 이찬재 집사님 자꾸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와서 묻는 거예요. 나도 거기 가는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등단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들이 결혼을 해도 하여튼 주례부터 끝까지 내가 다 주관을 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 아들이 하나 남아서 그때 주례를 내가 쓴다고 했더니 김 목사 그래. 왜 자꾸 주례를 쓰려고 얘기하는데 그럼 나보다도 축복할 수 있는 너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라. 응? 혼인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많이 썼어요. 뭐 혼인잔치를 준비한다, 때가 이르렀다, 신랑이 말할 때 신부는 얘기를 듣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건 마태복음이 100번 있어도 소용없고 나한테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던 것이 1단계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때가 오냐면 이 혼인잔치를 때가 옵니다. 때. 때가 오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혼인 아닌 거예요. 때가 오는데 하나님이 나팔을 불 때가 와. 하나님의 나팔을 불 때가 옵니다. 그 여러분들이 웬만큼 믿음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나팔을 불 때가 와. 광문교회 좀 밀어줘라. 광문교회 우리 권사들 좀 밀어줘라. 우리 장로를 밀어줘라. 이 나팔 불 때가 오는 거예요. 나팔 불 때 일어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하라는 것이. 이 나팔 불 때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나팔 부는 건 뭐냐면 복음의 나팔이야. 그럼 나한테 복음의 나팔은 뭐냐면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야.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뭐냐면 사랑의 소리요. 아이고, 목사 같은 사람 없어요. 그자, 목사가 최고요. 이러면은 여기서 살아나. 굳이 바라는 게 내가 참 무리수인 줄은 아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듣기 소리는 소리는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을 높여주고, 여러분에게 좋은 걸 줘서 싫은 사람이 있어요? 다 그래야만 정상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다. 그래서 때가 온다는 겁니다. 때. 나팔 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때가 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팔이 있고 일어나라고 하는 나팔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축복한다고 하는 그런 나팔이고 여러 가지 나팔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원하는 나팔 소리가 오늘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어나! 이런 나팔 소리가 나면 일어나 뭐 이런 노래도 있대. 뭐 일어나 뭐 김광석이 누가 일어나라는 거 일어나라는 거 자지 말고 그 어떤 사람은 시작해 뭐 이런 나팔 수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데 좋은 나팔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온다. 이것은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지를 때,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를 잡을 때, 그리고 복을 받는 것도 복을 받을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언제냐? 이때가 복을 받을 때입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모든 하객들이 오늘 하객이 어디 있냐면은 6절에 보면 하객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기도 하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막 웅성 부족 얼마 할래도 이것은 죽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 김 목사는 딱 뺏어다가 자기가 더 넣어갖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웅성웅성 되면서 빈손 오른 사람 없을 거예요. 빈손이 온 사람. 많은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이 지금 예시장에 지금 와 있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막 축하해 주려고 와 있고, 축복해 주려고 와 있고, 전부 부주 내고 온 사람들이지, 빈손으로 온 사람은 거지 뱉기는 없어. 다 부주 갖고 왔습니다. 모두가 여기는 축하하러 온 사람이야. 그 여러분들에게 와서 천군 천사가 와서 축하를 해봐요.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런 신랑을 어디서 만나요? 아주 신랑이 아주 얼굴이 화려히 그냥 아주 그냥 복스럽게 생겼대요. 전부 얘기를 해요. 하여튼 김 목사는 나보고 괜찮다고 안 해도 우리 장모님은 나보고 야 어디 가도 그런 신랑 오느냐 아주 옷 입혀봐라 아주 번두산이 그냥 내가 아주 보기가 좋다. 우리 천국에도 우리 장모님이 그래 맞네 자네 말이 맞네 그러지. 모두가 축하하러 오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자리라고 해서 잘된 것을 축하하러 오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 와서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축하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객들이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나누고 잔치집과 같이 부족함이 없이 나누는 자리가 여러분의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